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성원을 송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다윗처럼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것들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이때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할렐루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고백드리며 나아가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번 한 번에는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는 정말 나의 마음, 삶의 고백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야.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걱정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우리 사진 한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을 놀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네요. 그 원의 금방울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 충만하게 하면.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난 주의 기쁨이 항상 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 우리 한 번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십자가 당당히 십자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큰 목소리로 그 신기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고. 한 번 더 찬양드리고 갑니다. 그 신기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에 다 볼 수도 없고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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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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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들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하루하루 공고한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품고 소망하다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안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 사랑의 가치와 의미에 소홀하여 그 귀한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의 눈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는 마땅히 저희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모든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랑과 세상을 못 박지 못하고 그리하여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있는 양 저희가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좁은 문, 좁은 길은 너무도 아름답고 어떤 세상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천국 시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공허와 어둠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본교회가 이 땅의 영성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라는 목표 아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정호 담임 목사님과 고홍경 사모님 그리고 모든 재직자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축복하사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한 사명 감당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가 창립된 지 39년의 경륜을 쌓아가는 동안 많은 영혼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년은 창립 40주년으로 성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도화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박정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다하사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의 문이 열려 가지고 온 문제가 응답받고 심령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새롭게 거듭나는 십자가를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베들레헴 성가대원들과 예배의 순서마다 헌신하는 남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외부 집회 가면 기도원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서도 많이 찬양을 부르는 곡인데, 음을 따라 하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 이 찬양이 여러분들 그 심령을 오늘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기도동제라고 의정부 산하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저에게 가까운 곳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갔는데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과거에 차병원에서 그 병원 사역을 하셨는데, 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한 40여 명 의사 되시는 분들, 간호사들하고 병원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그 의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딱 깨달은 것이, 그분들은 꼭 큰 수술을 하기 전에는 마취를 하더라고요. 마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 성가대처럼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예배 가운데 수술받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찾아왔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그 거룩하신 그 신령한 복을 치료받은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고 그 은혜, 그 축복을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혈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찬양 가운데 제 심령이 성령으로 마취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내 영혼뿐 아니라 범사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시니, 그 복을 받아 주님에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힘차게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왜 안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때문에 딱 답보상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지난 한 주 계속 씨름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 박정원 목사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겸손해라. 오늘 3부에 나온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그 말은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항복하기 원하는 주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꼭 목사님 전도사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우리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내 건강도 우리 자식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겸손히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릴 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마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임을,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을 익혔습니다.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모르는 분도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찬양은요, 우리 20대 30대가 많이 불러요. 나이 드신 분들 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20대 30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 음식 같은 것도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 뇌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이 신처 활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은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뇌 혈류도 흐르고.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말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하신 그 은혜 축복의 말씀을 내 심령이 확 받아들여서 내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범사가 살기를 원하고, 육체가 치료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아멘.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순복음 의정부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겸손히 나의 죄를 예수님 흘려주신 예수 피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삼배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주의 벌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겸손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아버지 지은 크고 작은 죄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피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주여 다른 성도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 자라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에도 주여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회개하며 말씀 듣는 10년 가운데 주의 침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고요, 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저렇게 돼. 이유가 뭔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 가운데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은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말하는 것만 엿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저런 것을 공부하고 있나 보다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결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겠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1세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 돈 주고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쉽지 않아요. 막 근육이 늘어나고 막 피곤하고, 그러나 운동함으로 얻는 유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라. 오늘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복음서의 기록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을 계속 기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이심을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신데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자는요, 단수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불의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크게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따라하게 하냐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사용된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 왕의 사신이 왕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왕에게 인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임금님, 이 사람이 임금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성경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후에 한 일이 뭔가,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혼돈스럽긴 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가지고 카톨릭이 외경을 더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바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그 부자는 바로 음부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전도 다시 받아서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엉터리죠, 엉터리.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그런 해석이 나왔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여기 옥을 음부로 해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내용이 뭔가 2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들어온 자는 다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여라 그랬는데 저들이 한 일이 뭔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물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두고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음부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 근데 너희는 안타까운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음부 가운데 떨어졌구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야구르지, 메롱 이런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해 주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나의 죄 문제를 위하여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구나.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 그 음부에 떨어진 자들에게 선포해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되셨다?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할 때 사용된 그 영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다 이루어 주셨다.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확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믿으십니까?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선포하심이 우리에게 진실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진실이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한 번뿐인 인생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호련듯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 음부 가운데 가셔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하죠.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모든 만드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아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에 지옥의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음부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진짜인 것을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무슨 얘기요?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 어떻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천국, 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예비하신 그 유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 나는 그 불못, 땅속에 마그마 안 보이지만 누가 연료를 갖다 쏟아 붓는 것도 아닌데 계속 타고 있잖아요. 잘 안 보니까 하늘 매일마다 태양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죠. 야, 저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큰 저 태양이 어떻게 저 궁창에 떠 있으며 어떻게 저 뜨거운 태양이 조금만 와도 지구가 없어질 텐데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덩이가 될 텐데 저 뜨거운 태양이 도대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언제부터 저렇게 불똥이었는가? 알지 못해요.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복과 관련해서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그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면 이 성경이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으니 너희는 예수 믿고 천국에 와야 된다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나 몰라라고 알아서 구원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순복음 의정부께 무더울 가운데 삼부 예배 참석하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수가 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봉사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여러분 계시다 말씀하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노아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왜 노아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노아의 때가 악했거든요. 1세기를 사는 저들이 여러분 경험했던 그 악함과 비교할 정도로 노아 시대가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셔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겼던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 노아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읽어드린 5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그 생각은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120년 동안, 성경에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10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셔요. 방주에 들어와야 당신들 삽니다. 전하기만 한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무들 가져다가 가족들이 그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듣질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박해와 조롱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그 고난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아멘. 멋지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노아가 한 일이 뭔가,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노아 7 가족 도합 8명이죠.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셈함 야벳 그리고 3명의 자부들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20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요? 8명이라.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무도 듣질 않아요. 겨우 듣고 구원의 방주에 타서 그 무심판을 피하고 살게 된 자들은 노아와 8 가족뿐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이게 참 맞는 이유는 노아 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1세기를 살던 그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시대가 악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인데 가까운 이웃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누가 계획하셨느냐, 누가 만들라고 하셨느냐,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 잣나무예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방주를 만들라.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방주뿐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음부에 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드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도록 고안해 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 당시 방주 돈 주고 들어갔나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군요. 나도 그 방주 올라타겠습니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8가족들이 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돈 준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내가 죄 문제 해결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예비하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믿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믿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surrendering your life.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목사님, 전도사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관계하고 이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셔드린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신 거고요,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고요, 우리 가족도 주신 거고요, 직장도 주신 거고요. 이 모양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여기 보내셨는데 내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삶. 그게 뭐예요? 마지막 3번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사역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베드로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4장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대비해라. 노아도 겪었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를 살던 성도들도 겪었어.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겪을 것이 지금 겪고 있어요. 그 고난을 대비해라.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입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여러분 담대하게 의를 선포한 것처럼
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당부한 것처럼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느냐,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느냐. 여러분,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약속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입을 열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제가 축복과 관련된 말씀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복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얻으면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예요. 1차 포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새 친구들과 함께.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꾼 결과로 정확하게 또 70년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우리 지난주까지 에스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약속의 말씀,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없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 멸살하기, 주여 70년이 차면 고레스 왕 통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1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을 축복해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나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그 결실한 거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만 명이 버는 돈을 다 번다. 엄청난 거죠. 큰 부자죠. 근데 여러분, 3만 명이 버는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3만 명에게 월급을 주는, 3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말이 3만 명이지 그 배우자 자녀들까지 하면 10만 명이 넘는, 한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 생명나무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나누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신약에는 은혜지만 구약은 복이에요. 왜 복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머리 대고 있고 남의 꼴 좀 꾸짖으면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고 지경을 넓혀줄 것이, 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왜 은혜를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혹시 말씀 비춰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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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생명나무 얻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미국의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성도가 모이질 않아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사람도 많이 모이질 않고 설교에도 답답하고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일을 해야 될까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들아 시골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들이 많지도 않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외치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전해라. 그리고 네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너는 성공한 목회자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 받으면 너는 성공한 목회자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근데 웬 꼬마 어린이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 이 어린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은혜 받았는데요. 도전 받았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자라서 그 시골교회 샬롯이라는 곳에 여러분 목사님이 되는데 그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었더라. 한 사람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으니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 10수억 명으로 압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임하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고난 중에 의인으로 사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여러분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나 노아는요 의를 전파했어요. 그랬을 때 노아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구약성경에 보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나와요. 이 아이가 모두가 떠는 골리앗 장수 앞에 물맷돌을 들고 가요. 장수 앞에 물맷돌이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물맷돌 들고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어린 소년의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생각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와서 점심때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꼬마 김밥 5줄, 빙어 튀김 2마리 정도.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으셔요. 야 그렇구나 잘했다 하고 저를 치우고 기적을 베풀고 거기만 기만 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피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12년을 고통 가운데 이 의사 저 의사 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한 빈털터리가 되는,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생각을 기이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의 근원이 그 시간 마르게 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작은 생각도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과 비교했으면 하나님의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음부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나를 영원한 기업 이을자로 상속한 그 예비하신 상속자의 상을 주시려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채워 넣으시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시고 그 예수님께 삶을 드리시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한 생명할 때 풍성이 얻는 삶.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색깔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승리는 우리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선 믿음의 선배 노아,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집어넣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사람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진 것 지팡이밖에 없지만 모세야 내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할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초라하다고 말하지 마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아말렉이 막 전 공격해 올 때 준비된 거 하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싸울 힘도 능력도 군사도 없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말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운명을 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예수님을 표대 삼고 그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저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차라사 각종 병도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나는 병을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연약해진 부에 고통당하는 부에 고난당하는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12년 동안 마르지 않던 혈루 근원을 멈추게 하신 주여 온갖 병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치병 난치병도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정신병도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병 우울증입니다. 약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상담받아도 주사 맞아도 낫지를 않습니다. 고질병입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영적인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단 원수마귀의 인생을 빼앗기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여 택함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형님이 나와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잘한 것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뿐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빌립을 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데려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빌립이 데려가 마라 할 때 안드레는 데리고 갔을 때 그 이방인 중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 동생 누구예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에게 전했더니 베드로가 삶을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살리고 오늘을 살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거 장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문제 놓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1교구 신집사님이에요. 소방서에서 30년을 일하다가 6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 후에 직장을 찾는데 이력서를 150군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라도 연락이 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 집사님이 한 일이 뭔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해. 벌써 한 2, 3주 됐나요?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교회가 뭐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금요일 날 강남에 있는 5호선급 규모 있는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소방시설 다 관장하는 과장으로. 남의 일이라고 뭐 반응도 없으신데. 여러분 작은 간증일 뿐이에요. 남에게 듣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악한 것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
저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눌 수 있어야지. 그래서 많은 영혼 살려내고 도시를 민족을 살려내고, 제가 베트남 다녀오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호주만에 있는 돈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뭐 10억 됩니까? 100억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가 베트남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주간 미스바 기도회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극동방송 라토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리더 훈련 프로그램 신청을 모집합니다. 9월 28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각 교구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구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 적극 동참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오전 11시, 주일은 오전 9시, 오전 11시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리더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많이 등록해 주셔요. 이거는 그냥 뭐 한번 배우고 끝나는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많이 우리 가을 학기
성경학교 프로그램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바꿈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토요일 날 중보기도, 어제도 보니까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지난주 3부 때는 권사님들이 27명이 모여서 권사실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실도 9시, 11시 예배 때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 300용사처럼 기도의 용사들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해야 제가 광고를 끝냅니다. 미스바 성에 한 200명 와달라 그러는데 한 300명 갈 거예요. 그분들이 다 여러분 교회 위에서 담임 목사에서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모세처럼 주여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이 가슴을 찢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우레가 임해서 블레셋이 다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우리가 두 손 들고 여러분 극동방송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경 공부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네요. 우리 청년부 이준하 학생이 카츄사로 군에 입대를 하게 돼서 오늘 군성교 파송식을 가질 예정인데, 우리 준하 학생 잠깐 좀 올라와 주시면 제가 축복기도 하고 또 그 군성교사로 파송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감이 좀 생기시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 아들은 다음 달에 이제 해병대 갑니다. 아주 우리 그 아들 녀석하고 절친인데 어제 저녁에 머리를 싹 이렇게 단장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나오셔갖고 또 축복송 준비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우리 이준하 학생, 그 목사님이 사무실에다가 선교 헌금을 깜빡 두고 왔네. 끝나고 내려와요. 후원금보다 더 좋은 축복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준항절로. 하나님, 우리 이 준하 청년이 이렇게 늠름한 성인이 되어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내일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도를 듣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육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군입대하면서 군의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하 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외쳐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군생활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이 힘있게 외쳐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우리 준하를 축복하셔서 군생활뿐만 아니라 제대 이후에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잠깐 서고. 찬양. 네. 강한 손머리 끄시리.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두 손을 한번 쫙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랑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주나 잘하고 오세요. 잘할 겁니다. 우리 군에 들어가서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막 공군도 가고 우리 많은 청년들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 휴가 때 오면은 인사 좀 하게 해야겠네, 그렇죠? 갈 때만 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면 저들이 우리 교회 미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력입니다. 새가족 청년들 교육을 마쳤는데 20대 30대가 이제는 다 공무원이고 소방사고 간호사고 이렇더라고요. 전문 직종에 임하고. 그래서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한 세대는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러한 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운명을 걸며 나갈 때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바쳐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이고 이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일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드려진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 바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물질 바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오니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은혜를 경험하며 고난의 때도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위로 축복 말씀 역사하심이 주 3부 예배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